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 또 사랑, 희생, 그 섬김이 정말 탁월하셨다가 그분이 잘 훌륭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그분 참 사랑의 대명사지, 섬김의 대명사지, 희생의 대명사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살다가 좋은 기억을 남기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세상의 교육이요, 철학이요, 사상이고 또 종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 현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지요. 예수의 복음은 내세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복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도 행하셨고, 또 당신께서 죽어서 다시 살아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죽은 아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하시고 나서, 그리고 마가복음 9장 9절에 오면은 변화산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 기회가 왔을 때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9장 31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죠.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고, 오늘 이 본문 10장 3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절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왜?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는 차별되는, 그런 교육과는 차별되는 결정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대해서 정면에서 도전하고 반박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그러고 천사도 없다 그러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대사회의 일단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만을 자기의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독, 제사장, 그 사독의 후예들로 여겨지죠. 그래서 이들은 오직 율법, 모세의 율법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럽니다. 또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공격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네.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하면요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모세오경에 통달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네가 오해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실수로 미스테이크가 실수로 미스언더스탠딩 하는 그런 오해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 너희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믿고 따르는 그 모세의 말을, 모세 오경에 있는 그 글귀를 인용을 하시는데, 그것이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크게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잘못 가르쳐 왔구나, 잘못 배웠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점이 다른 철학과 종교와 교훈과 그 사상과 이 기독교 진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세상의 모든 사상과 종교와 또 가르침과 차별화가 되는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이었다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과거 완료형을 써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신이었으며 이삭의 신이었으며 야곱의 신이었다. 그들이 과거에 살아갈 때 내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준 그 신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현재형을 씁니다. 나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형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말할 때 평서문에서 현재형을 쓰잖아요. 나는 뭐뭐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현재형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두개인은 영혼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관련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그들의 영혼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서적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 단백질 덩어리, 지방 덩어리, 이 칼슘 이런 걸로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으로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둘 다죠, 둘 다. 영혼과 육체가 다 있죠, 그죠?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 우리 존재의 반에 해당되는 그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만 죽었다? 육체만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체만 보고 다 끝났다라고 말하죠. 육체의 죽음만 보고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육체의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이 또 인본주의적이고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관점이에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없다 그럽니다.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과거에 살았던 그 모세를 추모하고 그가 저술한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다가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의 글을 의도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뭘 인용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모세의 글에도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모세의 글에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현재형, 그 존재적인 그런 현재형 시제가 가르치는 의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술 더 뜹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은 그 말이 맞아요. 맞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다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경받는 인물로 죽는 것, 그게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닌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의 말씀의 그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달리 말하면 이걸 달리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참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예.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많아요. 자,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을 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걸렸다. 나는 이제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난 목사 아닌가 봐. 안 되는 거. 나 성도 장로 권사 안 되는가 봐. 몇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밖에 나는 안 되나 봐.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그런 사람을 보겠죠. 저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두개인과 제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누가 더 반듯하게 살았을까요? 누가 더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존경받는 그러한 삶이었을까요? 사두개인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사두개인들이 더 반듯하게 살았다니까요. 제자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합숙 훈련 시켜가지고 했는데도 3년 내내 싸웁니다. 내가 더 높다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은요,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몰래 와가지고 청탁을 해요. 주님, 당신의 주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 아들은 요한은 오른쪽에 야고보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을 한다 이 말이죠. 제자들 이런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형제 그러는데 뒤로는요 온갖 반칙과 특권을 다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셨을까? 누굴 더 사랑하셨어요? 반듯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두개인이에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행실은 좀 못해도, 행실은 못해도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들을 살린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살려내신, 다시 살려내신 그 영혼들이,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사두개인들보다 더 멋진 일꾼이 될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바울 얼마나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격에 만족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뭘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율법 조문으로 해가지고 목사 될 사람, 장로 될 사람, 권사님 될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나 율법 조문으로 해서 나 될 만하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든 거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 여러분, 만족하게 하셨는데 뭘로 만족하셨어요? 영으로 영으로.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율법 조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의 틀에서는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살았다고 주장하지만요, 사실은 자기도 죽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도 죽이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매일매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영적인 시한부 인생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그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멋진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보시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래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어도 살겠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도, 이걸 다시 말하면 죽었었어도 너는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는 다 죽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맞죠? 아담의 죄로 통해서.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상태였어도 주를 믿는 자는 살아나겠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는, 살아나서 예수를 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생명나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 그 열매를 먹는 동안은 영원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면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누구로? 예수로 오셨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한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한번 살려내신 분들을, 살려낸 분을 죽게 내버려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두죠. 그게 주님이에요. 그게,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 살려주신 분, 그 사람은 다시 반드시 시름시름 앓더라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나 요즘 좀 시들해졌어, 나 이제로 끝나나 봐.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안 그렇다니까요. 요즘 교회가 좀 어렵나 봐, 이 교회가 이러다가 끝날나 봐.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산 자는요, 하나님이 살린 자는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살게 한 자는 영원히 살게 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신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망했다, 끝났다,
끝장났어. 뭐 끝났어. 교회 이제 뭐 망했어. 다음 세대 망해서 끝났어. 희망이 없어. 라고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시 살릴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예요. 말씀의 능력을 오해하는 자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어떤 분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나 멋지게 죽는 거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희생적으로 하는 잘 죽는 것, 그거 보여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죽음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다시 생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거 보여주시려고. 아멘. 이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한번 보여줄게. 그거 보여주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아유,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건 뭐예요? 내가 보여줄게. 살아나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위협이 오더라도 주님의 그 신앙, 주님의 것이 되는 그 신앙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멋있게 쿨하게 죽었다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냥 좋은 분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위인 정도로 기억? 그게 복음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능력과 위협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영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야, 지금 죽는 거 끝이 아니야. 지금 조금 떨어지는 것 끝이 아니야.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모든 철학과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는 이 복음은 윤리, 도덕, 사상, 교훈을 초월하는, 초과하는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복음은 어떠한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승리를 소망케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장례를 할 때요,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장례식, 우리 기독교 장례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고인께서 윤리적으로 잘 사셨습니다. 앞으로 당신들도 그렇게 사십시오로 멈추지 않습니다. 뭐요?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가 다시 예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리라. 그건 궁극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종교가, 어느 사상이, 어느 교훈이 죽음 앞에서 생명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런 종교 있으면 말해보세요. 죽음 앞에서 생명을 논하는, 그 생명의 소망을 말해주는, 그 확신 있게 말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복음만이 그걸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과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를 소망케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렇게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마른 뼈 같은 그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영으로 살아나는데요, 그 영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이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이 다시 살아난 건 무익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겐 마른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6장 63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마른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른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생명, 영이고 능력. 말이. 조사를 바꿔보십시다. 너에겐 이런 주님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충만할 때 뭘로요?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로? 말씀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른 뼈같이 그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전해하는 거죠. 대언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갖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얼굴에 생기가 없고 푸르죽죽하고 육신이 메말라가는 분들, 여러분 뭘 채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비싼 세럼, 에센스 그런 것도 좋은데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거 밤에 막 이래 받는다고 다음날 물광 광채가 납니까? 하루만 누가 쏙 썩이면 또 푹 죽는데 화장 뜨고 막 그런데, 여러분 뼈가 막 마르잖아요. 골다공증 약 먹는다고 잘 되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믿으십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지. 그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우리의 생기를 주는 게 뭐예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0번째 성경 통독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마른 뼈도 살아나는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고 여러분 가운데 주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2022년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은 누가 말해요? 누가 전해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듣나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해. 에스겔, 내가 명령을 따라 뭐하니?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뼈들이 이래저래 맞춰지고 새살이 돋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아니하고 누굴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직접 하셔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대언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걸 믿으십니까? 당신으로 형상으로 지은 최고의 걸작품인데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지. 대우를, 존중을 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 우리를 패싱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아주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면 뭔가 달라야 될 거잖아요. 동물하고. 그죠? 그게 뭐냐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시는 거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시는데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하는 성경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건 심각한 교만입니다. 하물며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는 점에서 그걸 존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 말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대언의 그 권세는요, 어떤 사람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에 의해서 율법 조항으로 너 이거 하니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자격을 갖추어지는 것이 그런 국가 자격증이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가지는 특권인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것이 나에게 먼저 적용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죠. 그러나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가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특권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서로 살리는 공동체예요. 살려내는 공동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말씀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아나겠습니까? 우리 사회 바깥에 나가면 누가 여러분의 길을 살려줍니까? 너무나도 능욕적이고 침뱉고 죽이는 말이 난무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막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집에서 그런 말을 또 많이 듣죠. 길을 죽이는 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능욕하고 침뱉고 죽이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를 회복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시끄럽고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그 말은요, 듣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살아났던 생기도 누르는 죽이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죽이는 것이 대부분의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 대부분이 그런 말이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는데요, 자녀들이 그 말씀 듣고 있으면요,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생기를 회복합니까? 학교에서요? 친구들 사이에서 생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말 잘 하나요? 애들 잘 안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친구 하나 사귀려면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지 몰라요.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친구 안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일터에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말씀을 잘 듣습니까? 너 이거 뭐 했어? 이거 뭐 했어? 맨날 지적질인데. 그렇다면 그 죽은 그 영혼은 마른 뼈같이 날마다 시들어가는 그 영혼들이 어디서 살아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능욕과 침뱉과 죽이는 말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시들어졌던 그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대언하는 영을 받아야 돼요. 대언하는 영. 우리 모두가. 그것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있는 거죠, 모두가. 생명의 말씀. 그럴 때요, 우리 마른 뼈 같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십니까? 교회가 먼저 살아야 세상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자는데,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1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같이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36편 8절 마지막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뭐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셀의 모임들이, 가정이 복락의 강수가, 그 생명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그것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 수많은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다시 새살이 돋게 하시고 다시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겨 주셨는데 우리의 입술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만이 대언되는 그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 위해 무엇보다도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가정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당신과 함께 또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서 끊임없이 생명의 능력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살아나고자 또 소망하는 우리 오늘 등록하신 박수미님의 그 인생과 또 가족의 죽음 앞에서 또 육체적 그 슬픔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나는, 또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유가족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과 정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 영적인 그 현장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